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한만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2년 6월 26일 우리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눠야 될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교회 사역 지원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이 사역에 동참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언제든지 함께 동참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온 공동체로서 몸된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육부 활동이 예배 후에 있었습니다. 너무 들어가 보니까 다 부서마다 너무 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이어지는 우리 교육 활동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또 온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영과 육으로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어른들에 맞춰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기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이들이 반응할 수 있을까? 유초등부에서는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체크리스트판에 이렇게 내용들을 적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냥 이 시간을 버티고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 및 소그룹 나눔 주일 예배 후에 집에서 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 속한 우리 소그룹으로 우리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받으셨죠. 그 부분은 8월 달까지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우리가 온 교회 새 공동체에서 새로운 소그룹을 우리가 편성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 소그룹을 편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소그룹을 섬기실 정원, 우리는 정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정원지기를 다 선정을 했고 기도 가운데 또 해당되시는 분들께 또 기도하면서 권면을 했고 함께 응답해 주셔서 그분들이 오늘 함께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그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우리 말씀 나눔을 한 후에 잠깐 모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집에 내려가셔서 친교하시고 또 말씀 적용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 친교 간식 섬김을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사인업 양식에 신청을 해주시면 또 우리가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원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소그룹 나눔, 우리 지난주에 어른들 소그룹을 하시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짧은 시간에 큰 은혜를 나눠주셔서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도 한참의 시간들을 지나서까지 해주셨는데 참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하는 시간들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보통 4시에 시작하면 친교하고 5시 정도까지는 마무리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부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원지기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가족들은 5시 10분에 그 자리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 묵상 말씀 같이 나누시고 10분 후에 5시 10분부터 한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한번 잠깐 일어나시고 잘 섬겨주시라고 우리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회에서 다른 호칭 없이 그냥 성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응, 김마리아, 김은숙, 김은정, 김종옥, 박미영, 박신혜, 오현순, 윤승만, 이창근, 장은정, 전우식, 정미희, 정유희, 주미옥, 전영식, 최광현, 최명석, 최승주. 한번 다 일어나시겠어요? 예. 한국에 출타하신 분도 계시지만 일단 일어나신 분들 잘 섬겨주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하고 격려할 때 환호성도 좀 치르고요. 앞으로 우리 그러시자고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 소그룹의 모임들이 구성되고 또 섬길 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인이 도착했습니다. 7월과 8월에 해당되는 7, 8월호 주문하신 묵상집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원별로 신청하신 대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 새벽 큐티와 온라인 기도운동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점점 익숙해질수록 마음이 좀 나태해질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앞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게 지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댓글 쓰는 것이 좀 쉽지도 않고 낯설어서 여전히 좀 쉽지 않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셔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도 계속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원 가족 뱅이핑 우리 7월 28일 목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맥길런 레이크 프로빈셜 파크에서 진행하는데 답사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아주 좋더라고요. 모든 시설들이 잘 구비가 되어 전기 시설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가능하신 대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단독 세대라 할지라도 3, 3호 같이 연합해서 가셔도 참 좋겠다. 시간이 정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저녁 시간에 퇴근하시고 참여를 잠깐이라도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녁 시간에는 또 우리들끼리만 있는 그룹 사이트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 세면 시설이라든지 또 이 주방 시설은 아니죠. 이 취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까지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많이들 참여하시고 7월 첫째 주 다음 주부터 우리 신청비를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는 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월요일 날 10시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우리 주미옥 장로님 댁에서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늘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7월과 8월에는 여러 가지 이동이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청년부 브런치 클럽은 주일날 오전 11시 30분에 안주영 목사님 댁에서 안주영 목사님은 출타하고 안 계시지만 그 가정은 계속해서 오픈해서 주일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잠깐 다니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민 성도님, 우리 정충호 성도님, 송영미 권사님 그렇게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아마 전교회도 우리 송영미 권사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에 앉아 계시는 것 같으세요. 송정수, 김신선, 우리 송낙현, 김영주 집사님 시부모님이시죠. 우리 누님 되셔서 우리 송영주 권사님 오셨고요. 우리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송정수, 김신선 우리 성도님,
예, 부모님이십니다. 지지난주에 이분들이 또 이 서예에 또 민화에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회를 또 무사히 잘 마치신 줄 알고 지난주에 오시려고 했는데 이 몸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다른 광고가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 보신 분들 또 오랜만에 만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제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문하신 분들 찾아가셔서 인사하시고 제자리에만 계시지 마시고 예, 움직이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 예,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예. 좀 아쉬운 인사는 우리 예배 마치고 친교 시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예. 다 같이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박수하며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믿음을 드리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우리 믿음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힘 되신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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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예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빈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아멘.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박수로 영광 돌리며 높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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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의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느시험하 선포합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보배로운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아멘.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하고 믿으며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며 우리를 아버지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그 마지막 그 아버지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그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 아버지 간구와 아버지 중심을 주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붙잡고 아버지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만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족하시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아버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린 양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겸허히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 또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 다짐을 하였지만 주님의 뜻보다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외면하는 자리에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덮어지고 용서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 앞에 변함없는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운 진리의 열매로 연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신실한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에드먼턴 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과 손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곳에서 새 생명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시고 단위에 세우신 진성인 담임 목사님, 강에 세워져가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영성과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셔서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배에서 생수행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실용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몸된 교회를 친히 사랑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 매일의 호흡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온 세상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하신 그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부족함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가운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의 제목과 선교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모두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도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모든 것은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고 나눌 때 더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손을 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인 어려움과 곤고함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시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한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의 뜻대로 주신 것을 선용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은사 모든 것을 바쳐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라.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현재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30대 미만인 젊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매체 틱탁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짧은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틱탁을 하루도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우리 청소년들, 틱탁이 뭔가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계십니다. 아무튼 이 틱탁에 올린 그 동영상 중에 인기 있는 것은 순식간에 그것이 퍼진다고 하죠. 사람들이 쉐어해서 전 세계로 퍼진다고 합니다. BBS 뉴스에서 최근 몇 달 동안에 가장 조회수를 많이 기록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확인했는데 그 동영상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되지만 그 중에 다수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사용자는요, 우크라이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분쟁의 영상들, 훈련했던 그런 영상들, 그리고 독립기념일에 행사하는 그런 동영상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약간 자극적인 총성을 더하고 여러 가지 배경음악을 더해가지고 녹화를 해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든 그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전쟁에 관련된 컴퓨터 게임 있잖아요. 게임이 요즘 너무나 영화처럼 나오니까 그 그림들을 캡처해가지고 영화의 장면을 또 캡처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지금 상황이다라고 편집해가지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짜 뉴스를 사람들은 만드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는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예.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한 사람들이 포인트를 보내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현금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현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처한 이 비극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양심이 완전히 가출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가짜 뉴스는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서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로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 정보를 듣고 그것이 정말인지 그게 진실이냐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죠.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위기에 처했으니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이렇게 퍼다 나르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고, 좋은 의도이지만 분별력이 사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호두기름, 이 호두라고 했는데 이 발음이 좀 좋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월넛이요. 예, 이 호두기름이 건강에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분들이 그것을 소문을 퍼주다 보니까 작은 동네에 있는 약국이라는 약국에 있는 모든 호두기름이 동의나는 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호두기름이야 몸에 좋으니까 그렇게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극적이고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만큼 마음에 상처가 되고 피해를 남기는 일이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짜 뉴스가 교회 밖 세상에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간이 얼마나 큰지요? 그저 이 사건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밖으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로부터 박해와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라도 평안하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일단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러면 가짜 소식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전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가짜 뉴스, 오늘날의 가짜 뉴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기 때문에. 예.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우리가 보는 말씀이 개역 개정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땐 좀 감이 딱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감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고요. 쉬운 성경으로 읽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영어가 더 익숙하니까 영어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의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절 상반절 개역개정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런 표현인데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거짓을 말하여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n their greed, they will make up clever lies to get hold of your money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교회 밖 세상이나 교회 안이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짜뉴스, 있지 않은 소식을 퍼뜨리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의 뉴스는 세상의 가짜 뉴스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그저 물질적인 손해를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거짓 뉴스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다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죠. 공동체 안에서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온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공동체이니까 뭐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문제없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처럼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요, 2번이나 편지를 보낸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2번이나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던 디아스포라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는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편지를 쓴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래도 초기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수월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세상에서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을 때, 그때부터 일터를 벌일 수밖에 없고 명예와 생명까지 걸고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베드로부터 서신을 받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이 성령의 감동을 뿌리칠 수 없어서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칼날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땅에 이주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땅에서부터 태어났지만 성령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그 나라 가기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소아시아 디아스포라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가 일어났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거나 기이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들 근신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심지어는 거짓 그리스도까지 등장하게 될 것을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알았다고 해서 이것을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미리 안다라고 잘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 이르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러지 못하고요. 그 상황에 앞에 처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속고 무너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거짓 교사가 티를 내면서 말하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속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이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사람들,
여기서 가만히라고 얘기하고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몰래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가 처음 확산될 때 한국에서는 이단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감염이 됐던 걸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신천지 이단에 대한 보도를 보면요, 그들은 교회에서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충성되고 열심을 다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런 전략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착한 새신자가 되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부터 교회를 비방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통해서 신천지로 전도를 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캐나다에도 주요 도시들에 신천지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많은 해프닝들이 사실 있었던 것도 아마 들어서도 아시고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새로운 가족이 찾아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을 색안경을 끼고 혹시 신천지는 아닐까?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들의 목적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은근슬쩍 들어와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직접 경험하면서 너무나 많이 당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위협과 위기 앞에 있는 소아시아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편지는 외부의 핍박, 로마의 제국의 핍박으로부터 잘 견디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견디라,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교회 안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 그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의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후반부에 보면 이단의 특징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리사욕입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돈에 대한 탐심을 채우고요, 호색, 즉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모든 방법을 종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이단 속을 들여다보면요, 언제나 최고의 권위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교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교주. 이 교주들이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약시대 우리가 잘 아는 우상을 섬겼던 이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을 섬길 때 우상 성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창기들. 그들의 종교의 핵심이 그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신과 연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단도 역시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넷플릭스에 화제가 된 Keep Sweet, Pray and Obey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예, 포스터인데요. 나중에라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 예, 몰몬교 근본주의자들의 최고의 리더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선지자로 활동하다가 이제 체포되어서 복역 중에 있는 워렌 제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단들이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타락했고 무지하고 순박한 교인들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일부 다처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아내로 삼는 이 워렌 제프의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의 아내가 무려 70명을 주었는데 그 중에 24명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대 꽃다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부모들이 영적인 리더에게, 워렌 제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어린 딸들을 아내로 내주는 데를 조금 더 서슴지 않습니다. 시집을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워렌 제프는 자기 외의 모든 결혼에 대한 배우자를 직접 본인이 정해줍니다. 당사자들의 의견과 당사자들의 기원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강제로 아내와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무지하게 당하던 사람들 가운데 반발해서 그 공동체를 뛰쳐나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망치고 나서 고발을 한 것이죠. 고발을 통해서 미성년과 결혼을 하는 것, 그리고 일부 다처제의 결혼이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워렌 제프는 구속이 된 것입니다. 이 악한 거짓 선지자는 경찰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순진한 그 교인들한테 돈을 뜯어내면서 디즈니 월드를 다니고 평소에 자기가 교인들에게는 절대 금지했던 소위 이방적인 장소들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라고 1960년대나 입을 법한 옷을 입히고 자기들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밖의 생활은 바라보지도 못하도록 감시를 했는데 본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에 보면 이 워렌 제프의 악행이 그대로 드러나고 구속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결말이 그다지 시원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중년이 들었던 상처와 충격이 가시지 않은 그 본인들의 부모님들은요, 그런 상황이 다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몰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거짓으로 애어놨다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따르고 있는 다미의 선교 아시죠? 예. 그 결말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한 생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악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까? 어찌 보면 그들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순종적이고 순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그 사랑과 열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인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런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면서 사이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교훈을 주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악한 것이죠. 자기들의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욕구를 채우고 권위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이런 위기에 처한 교회들에게 두 가지 길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길은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엄중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심판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가 재고의 여지 없이 아주 강력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죄가 되기까지 멸망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을 삼아 주셨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길이 분명히 있음을, 이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길이겠습니까? 두 번째 길은 은혜와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심판 가운데도 은혜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직 의를 전하는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죠. 무법과 음란이 판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스러웠던 의로웠던 롯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래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벌어지는 비인륜적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롯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롯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요, 롯과 노아의 때,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기처럼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분별을 하더라도 워낙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특별할 게 있을까? 내가 그것을 지킨다고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라는 미혹과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우리도 안주하고 타협하게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보고하는데도 때로는 편법을 사용하게 될 때도 있고, 이민해 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없었던 경력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어렵지 않게 보여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공공연하게 저지른 불법 혹은 편법의 모습들이 있죠. 다들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감증을 갖게 되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요,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세상의 탐심과 성적인 타락, 비윤리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앞세웁니다. 이단들은요, 말씀을 떼어내서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듣고 싶은 말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위기를 겪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롯이 죄가 될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아무리 악한 시대와 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건지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고난받고 교회에서조차도 속이는 말로 현혹받는 이 어려운 시험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죄짓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 어디엔가 뭔가 적당한 자리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런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린 그런 착각을 하죠. 그 중간 어디에선가 우리가 머물 수 있을 것처럼. 그 중간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원의 자리 아니면 심판의 자리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의로운 길을 택하고 그 길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적당히 분위기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쉽게 하는 표현으로 폭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참 복된 일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형제를 가지고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신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멘토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런 영적인 가족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쪼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소그룹을 편성하고 소그룹 안에서 믿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될 텐데요. 그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을 지지할 수 있는 분들, 그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베드로가 있으면 좋겠고요.
누군가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해 흔들릴 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베드로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변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적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함께 붙잡고 함께 달려가야 될 믿음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귀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묻어가지 마시고요.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메아리 쳐가는 그런 고백으로만 있는 평안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나의 멘토가 되어주고 멘티가 되어주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주 예수께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하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려 날 때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선포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나의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폭풍의 한가운데 있어야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잠잠하게 붙드시고 지키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 정도는 좀 어때라는 세상의 소리,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달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잠잠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간구와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순탄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에 언제나 내 영혼은 평안함을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이 믿음을 굳게 하고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믿음으로 잠잠히 결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깊은 기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잠잠한 가운데 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언제나 말씀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오늘도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하고 그 뜻을 붙들기 원하는 우리들이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를 현실의 유익에 주저앉게 만드는 영적인 미혹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짜 뉴스와 거짓 교훈과 세상의 소리들에 타협하기가 쉬운 그 세상의 한가운데 생명의 길에는 타협이 없고 거짓된 길에는 심판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여 주시고 소돔에서 롯을 건지셨던 주님께서 때때로 적당히 분위기를 따라 타협하고 안주하며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구원하여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거짓 기원으로 우리를 흔들 때마다 붙들어주는 서로의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임재,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었고 그 구원이 약속되었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미 정해져 있는 갈림길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그 길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온 교회 공동체와 선교의 모든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